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오늘은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충성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면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것에 판단하거나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판단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옳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평판에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좋은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너의 자랑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뭘 가장 자랑하고 싶습니까? 모든 자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복음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고 복음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할까요? 꽤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같은 공동체 내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 견해에 지나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견해를 마치 어떤 이가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복음이 자랑이 되는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앞세운 모습, 그런 자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자기를 우월하다고 내세우거나 자기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을, 그래서 바울을 내세우거나 아볼로를 자기 앞에 내세우지만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가득하고, 자칫 그들이 헛된 공명심이나 혹은 편협한 이기주의에 갇히면서 교회의 순결함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얼굴이 변형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같이 휘어졌을 때 거기에 주님 말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여기 주님과 더불어 나오는, 모세와 더불어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누구의 손자, 그것을 이제 3대, 4대, 5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소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뭔가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어느 지역만을 지칭해서 말을 하면, 이를테면 나사렛 예수,
거기에 예수 앞에 나사렛이 붙은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꼭 붙인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얘기만 들어도 거기는 그 괜찮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되는, 어쨌든 간에 디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학자들 중에 그 지역이 어디라고 이렇게 특정하기도 하지만 또 잘 알려지지 않는 그냥 변두리 중에 어떤 곳일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출신이 뛰어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이 없으면, 내가 앞으로 더 어떤 말을 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굉장히 놀라운, 마치 천둥처럼 벼락처럼 왕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엘리야가. 그런 다음에는 그가 그냥 요단 앞 그리 시냇가, 요단 강가에는 어떤 한 줄기의 시냇가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잠잠하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이세벨의 상에서,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모였을 때 엘리야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면서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누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그래서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후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던 그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도록 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였다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기에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할 만큼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 첫 번째 꼽힐 만큼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는 언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는 출신도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어떤 이들은 그가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같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다시 말하기까지는 몇 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리 시냇가에 숨었던 시간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으면, 그렇게 과감하게 그냥 나라를 뒤집을 만한 선포를 했으면 뭔가 후속 조치가 있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엘리야 스스로 그 시대를 통찰해 보니까 왕이 안 됐어. 왕의 자질이 없어.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자기가 나가서 그를 꾸짖거나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가 나서서 하늘이 막히고 그래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해서 네가 가서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라 해서 한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그렇게 왕에게 할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시대의 면역을 위해서 그가 나서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 한마디 해놓고 그리 시냇가로 유배를 간 사람처럼 그냥 어딘가 숨어들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서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이나 되는 그런 긴 시간을 너무나도 무료하게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나마 흐르던 시내도 마르고 겨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연명해야 하는 그것의 시간은 가장 존재감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을 앞에 두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옮겨져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쓰기 그 이전의 삶에도 이렇게 그냥 결핍된 삶의 현장은 그가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선지자라면 그 위대함은 바로 그 그리시네가에서 철저하게 홀로 보내는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그 무료한 시간을 통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를 자기 자신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시는 그 현장은 너무나도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그것 놀랍겠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살아? 저는 까마귀와 몇 번의 이렇게 그 부딪힘이 있습니다. 까마귀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눠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까마귀가 나한테 또 내가 까마귀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한참일 때 도심에 사는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에펠탑 근처에 있는 데서 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도시에 많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 햄버거를 먹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귀신같이 찾아가서 그 쓰레기통을 들추거나 이러면서 까마귀가 거기서 고기를 찾아내서 먹는데, 파리에 온 도시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없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찾아다니다 먹었나 본데 나중에는 이게 먹을 게 없어진 거죠. 오리든지 뭐든지 막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까마귀를 봤어요. 그때 까마귀가 비둘기를 죽이는 거예요. 비둘기를 공격해갖고 비둘기를 죽여서 그 깨부엉리라고 하는 그 뮤제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무슨 잔디밭 나무도 심어놓고 그런데 거기에서 비둘기를 공격해갖고 죽여갖고 거기 비둘기를 이렇게 까마귀가 쓰러뜨려 놓는. 근데 비둘기가 그렇게 까마귀의 공격으로 거기서 죽은 다음에 까마귀가 그 고기를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신선한, 지금 금방 잡아서 숨이 아직도 붙어있는, 독수리는 그렇잖아요. 생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먹는데 그게 아니라 죽여놓고 거기다 놓고 그냥 가. 그리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비둘기 고기가 썩어갈 때 와서 그 고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매일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까마귀가 그 산새를 잡아갖고 이렇게 해나 안 해나 그런 걸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지 하여튼 비둘기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 그 비둘기가 내려앉으면 이제 그 까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죽여놓고, 그리고 날아갔다가 그 다음 날이나 이제 고기가 썩는 그런 냄새를 맡고 이제 그거를 먹는 거죠. 까마귀요, 냄새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시락 속에 김밥을 싸가지고 그 김밥 안에 그 고기가 들어간 김밥을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방 어디 보이지도 않던 데서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가방을 그냥 두면 가방을 입으로 열어가지고 그 고기, 김밥 속에 있는 고기를 빼먹을 만큼 까마귀가 그래요. 냄새, 썩은 고기에 대한 냄새를 맡는 게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매일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는
고기가 그런 고기였고, 그것은 정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의 음식으로 삼았다고 하는 메뚜기와 석청보다 훨씬 열악한 음식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식중독으로 10번은 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닥에 던져버리셨어요. 완전히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죽지 못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시간을 그가 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2000년 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그들이 죄인으로 화형을 당하든지 거기서 아니면 사자밥이 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 종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맞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 던져진 사람들 같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자기들이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종종 그렇게 되기도 하고 자주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앞에 마치 구경거리가 되듯이 그렇게 되지만, 그것은 나의 나됨의 본질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취급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비천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는 인생이 되고 수고하고 모든 일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참아야 하고 비방을 받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다 하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를 때로 그렇게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정말 내세울 것이 눈꼽만큼도 없도록 하시는, 사도 바울이 나의 오직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죠. 십자가가 무슨 자랑입니까? 가문에 한 명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나온다면 그 가문 대대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자기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셨어요. 온 세상이 다 부끄러워해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이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수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선언을 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전의 신묘한 계획이 담겨 있었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위력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나와 아볼로가 그런 본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전도의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세상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섰고, 그때는 마치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순간을 넘어서면서 고린도까지 온 것이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것인데, 내가 혹은 아볼로가 그러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냐. 근데 도대체 너희들은 뭘 자랑하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냐.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교훈했는데 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냐. 말해봐라. 우리가 남달라서 구별되었느냐? 아니, 구별되어서 남달라진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은혜를, 그 복음의 축복을, 그 복음의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마치 받지 않고 자기는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인생인 것처럼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희가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되거나 결핍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정말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그 어떤 상황에도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겨우 이 짧은 세상, 이 세상의 왕노릇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풍성하고 넘치는 삶, 왕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은 결코 스스로 자기가 높이 세우거나 아니면 자기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자랑에 붙들린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밀라노에서 제자훈련, 유럽의 목사님들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이태리에 있는 목사님이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자기 24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대학생 때인데 막 전도하는 것에 그렇게 미쳐가지고 공부도 다 밀어놓고 그래갖고 어지간하면 대학에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 좀 어려워도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자기는 1년 낙제를 했다는 거예요. 전공 과목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도 어쨌든 1년 더 해서 대학교를 졸업해도 좋다고 그러다가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서 하겠다 그래서 이태리의 자비량 선교사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기도 좋아하고 대학 캠퍼스에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태리에 가보니까 말을 한마디도 말이 안 통해갖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엔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참 하여튼 언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중에 IMF가 돼서 한국에서 송금도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하여튼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한, 그러니까 한국에 그를 파송했던 교회 그 대표 목사님이 들어와서 잠깐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좀 모면하고 다시 가서 전도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몇 년 동안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보낼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가 없다고, 또 못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길에다 자판을 펴놓고 행상을 시작했다고 해요. 정말 남의 나라에 가서 길거리에 이렇게 도자기 위에다가 약간의 잡동사니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놓고 팔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또 그것도 얼마나 텃세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여름에는 바닷가에 또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말 어느 해변에서 3달 동안, 여름에 3달 동안을 했는데 1억을 벌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하여튼 해서 집도 사고 회사 건물도 사고.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의 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이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는지, 정말 꼭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생을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까지 내리십니다.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누가 그 인생의 저점을 지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정말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숨차고 철저하게 가난한 지경에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거리가 되어도 모자랄 텐데 왜 이렇게 부끄러움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시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우리가 예수를 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 좀 하겠다고 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2주일 동안 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런 위험들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지독한 아픔과 수치와 힘겨움으로 점철된 그런 것뿐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피상적으로 자기가 더 좋은 지도자를 따르며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마치 믿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바울은 분명히 모범을 보였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을 보였어요. 자신이 말씀 안에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 그들은 모두 복음의 사역자들이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겸손하신 우리의 왕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죠. 만약 그들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잘 섬기기로 했다면 그들은 정말 대단한 교회, 엄청난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충분히 밥을 먹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교만은 실제로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헐벗은 존재로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자기 생각이 너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종종 그리스도의 뜻보다 앞서고 복음보다 우선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배우지 않고 조금만 알게 되면 자기 주장이 많아질까? 자기 선호도가 높은 사람,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누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바울은 너무 고지식해. 제일 처음에는 좋다는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는 이 사람 좋은데 저 사람 나는 아볼로 싫어. 목소리가 너무 커. 사랑하는 복내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그렇게 힘겹게 또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한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 내려왔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대하는 법을 배우라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바울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때로 그런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맨 끝에 세우듯이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은, 스스로도 너무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낮고 낮은 자리에 두실 때가 있는 것을 오늘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을 그의 삶에서 드러내고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자랑은 그리스도요 복음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그러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자랑에 빠져 있는지, 교만한 마음을 갖는지, 말씀을 넘어서는지 오늘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비슷한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복음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을 목표하고, 비록 때로 정말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를 일으키기 시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을 맞거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바로 거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뛰어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흩어지는 곳에서는 늘 정직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의 삶이 투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근심 걱정 물리쳐 주시고 악한 귀신이 저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평화와 기쁨과 건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이승훈, 최지수, 김예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떤 이유로 이곳에 머물든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평생의 저들의 삶을 추적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흩어져서 돌아가는 발걸음 한 주간 동안에도 강건하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꺼운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